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하나님 저희를 모아주시고 오늘 또 성품학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에 행동에 우리의 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담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음, 것 감사합니다.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자, 다들 어서 오세요. 그, 어, 제가 오늘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음, 왜냐면 이거 딴 시간에 말하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수요 성경 공부하고도 스케줄상 상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갔는데, 그, 폴립이라는 이런 성대에 난 이 작은 혹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게 예 있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짜리가 70%로 줄어들었으나 그게 계속 두면 뭐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도 보나마나 계속 디벨롭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해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더 써보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도 생각할 때 그렇고 약은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다.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 두 달 더 두고 볼 거냐 그리고서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두 달 후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회가 연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틈이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정해진 날짜에 그냥 수술을 하자. 그래서 9월 11일 날 원래 지금 수술 날짜는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9월 11일 날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 수술 일주일 전까지는 캔슬을 할 수 있지만 예, 일주일 전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정말 다 없어진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9월 11일 날 수술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일날도 해보니까 어른 예배 끝나고 이제 그다음 예배까지 하면 벌써 목이 벌써 이제 소리가 힘들더라고요. 뭐 전에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벌써 뭐 소리가 벌써 힘들고 해서 이게 길게 사역을 하루에도 그렇게 몇 개씩 하기에는 지금 목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서 한 4주 가까이 한 4주에서 3주 가까이 쉬고 그리고 10월 둘째 주나 네, 그 다음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나 요 정도에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가 그렇게 9월 중순부터 10일 이후 17일부터 10월 한 달 정도는 방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성품학교 이제 하는데요. 어, 성품이라는 것이 그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뭐 누구보다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1,000만 원을 사기쳤으면 나는 300만 원밖에 사기 안 쳤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의 기준은 우리의 그 성품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성품이라는 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지 뭐 여기에 있는 누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는 길에 뭐 하나의 이정표는 될 수 있고 하나의 인커리지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어, 순전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성품에 대해서도 그 앞 시간들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성품의 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영어로 정직하다는 게 honesty하다 그러잖아요. honesty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거 우리 어, 시편 51편 한번 우리 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거, 이 정하다라는 거, 이게 영어 성경에는 pure heart라 그러는데 pure하다. 어, 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 그래서 순전하다는 이게 우리가 순전하다는 말 했었죠. 순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순전한 거는 뭐와 뭐가 합쳐진 말이라 그랬죠? 순수한 것과 온전한 것이 합쳐진 것이 순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품 가운데 이 정직한 것, 우리 안에 정직한 것, 이 정한 마음,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예.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오늘 다윗이 정말 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라든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값을 뭐 혹독하게 치러냅니다. 어.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다. 저 정직하다. 양반 너무 안 보여.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정직하다라는 것보다 우리도 안 사는.
네,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의 말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외롭다 그래야 될까요? 이 정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어려운, 그렇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직하는 게 어려운 시대. 예. 뭐,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정직하게 뭐 내가, 이러하고, 정직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게 참 어려운 시대이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시대. 그렇죠? 정직하면 손해보고, 또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앞뒤가 꽉꽉 막혔다. 그렇죠? 유두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요즘 이 정직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직한 것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더 뭔가 실력 있고 뭔가 더 어,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외로운 단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정직이라는 거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기다라고 해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라고 해도 그게 정말 이 팩트에 의해서 아닌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정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또 그다음에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선택적으로 정직합니다. 예. 어떤 거는 정직하고 어떤 거는 정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선택적으로 정직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너무 부분적인, 그러면서 마치, 부분적으로 정직하면서 마치 전체를 정직한 것처럼 또 자기를 또 포장하고 또 자기 위선 속에, 빠지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정직하지 못해서, 화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니아 섭비라.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들이 그동안 잘못 빌드업 시켜놓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짓게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고 결정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에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의 시간 저기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또 성경이 굉장히 이거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그렇게 속상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모습 속에서 그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그 사건이 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행하신 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더러는 있지만 그렇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그 또 상황을 또 그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결국은 잘못 쌓아놓은 그들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삶의 스타일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자기의 신앙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화를 당하게 돼. 그리고 저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뭐 한 번의 실수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한 번의 실수 그랬다기보다는요. 그가 그동안에 쌓아온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성품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인간적인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인데 결국은 이거를 잘못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결정적인 잘못을 한다라는 거죠.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보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드는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Maybe 한 번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은까지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다섯 번 되고 여섯 번 되고 하다 보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결국 그 잘못된 성품이 결국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뭘 하는 겁니까? 작은 잘못된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습관이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것이 잘못 빌드업된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습관들, 삶의 자세들, 삶의 스타일이 이제는 결국 언젠가 한 번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전에도 드린 적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복 받을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냥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거나 아니면 소경 뭐 문고리 어떻게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축복의 습관들과 축복의 자세들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축복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어떤 문제 속에 정말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떠한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빌드업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결국은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냥 뭐, 뭐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정직도 내가 나의 습관으로 정직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도전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전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5개만 했다면 6개, 그 다음에는 7개, 그 다음에는 8개, 그 다음에는 9개 계속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처음부터 정직한 게 아니라 뭐 그러잖아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뭐 어떻게 못해. 그런 건 없어요. 또 처음부터 그렇게 막 했던 사람도 없어요.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빌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빌드업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쓰는데 빌드업 된다는 건 뭐 이게 쌓여간다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져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품은 타고나는 것보다 성품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 그랬어요. 성격이나 성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품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변하고 한 번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은 습관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자꾸 반복해야 되고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한 번 또 넘어졌다고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아, 오늘 하기 싫어서 안 갔어. 그렇다고 에휴 무슨 내가 운동이야. 오늘 안 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그러면 이제 운동 못 해요. 하루 쉬었어도 다음날 또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직이라는 것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빌드업돼서 이제는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때로는 불이익이 있어도 때로는 손해를 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직하려고 애쓰는 거, 정직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 11조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11조는 11조 말에 정직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조는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득에. 그렇죠? 그런데 11조가 아닌데 자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일단은 뭐 속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서 속이는 건 아닌데 속인다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1조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삶을 아는데 이게 정직한 11조가 아닌데 자꾸만 11조에다가 넣어가지고서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 11조 하는 사람. 이 사람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아니 11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형편이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것과 11조를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속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소득이 얼만큼이고, 그래서 정직한 11조는 이러한데, 그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에 그렇게 사람은 부정직하게 자기 삶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신앙의 기도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내 양심이 나를 가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도 그것은 못한다고 그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는 못해요. 뭐 믿음이 부족해서도 못하고 나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도 못해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렇지만 못하는데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는 그 돈이 네 돈이 아니었으면 팔고 나서도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냐? 왜 그걸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 때로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나는 이런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시인하면 좀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정직한 것처럼 하면서 선택적인 정직을 가지고 마치 온전한 정직처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그리고 내가 정직해도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내 정직성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의가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니면 정죄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있어서 정직성에 대해서는 어 맞는지 몰라도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이라는 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도 그렇고 사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어, 악악이며 뭐 좋은 양이며 좋은 이 소며 다 멸하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는 거. 이게 진짜 때로는요, 사람이요, 이 자꾸 뭔가 합리적인 것을 찾습니다. 예, 아,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이거 실용적이지 않은가? 오늘날 이게 사람들이 실용적이잖아요. 이 프래그매틱 하잖아요. 또 그 프랙티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낫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락교회가 이 지금 현재 교회를 샀잖아요. 이 교회를 샀는데 이 교회를 사기 전에 이 교회가 건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로케이션의 건물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누아이드 팍, 예, 누아이드 팍의 레이크 석세스 로드에 교회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여기보다 땅이 더 커요. 그리고 빌딩도 더 컸어요. 근데 거기를 렌트를 뭐 한국 교회에다 렌트 주고 뭐 어디다도 렌트 주고 해서 그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그거를 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부동산에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거기 누아이드 파크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여기 시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인도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힌두 사원에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오퍼가 들어왔는데 몰랐네요. 힌두 사원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면 힌두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기네 그 회당으로 쓰기에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쪽으로 감사하게도 문이 안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으면 힌두가 엄청 예 찝쩍거렸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내놨더니 힌두에서 아 그거 사겠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처음으로 사실 이 교회를 알게 된 첫 번째 그 배경이 그랬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살려고 처음에는 그 로케이션을 문을 두드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전하기도 벌써 한 3, 4년 전에 그때 두드렸는데 그때 교회가 우리한테도 팔 수도 있었고 그리고 힌두한테 팔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이 교회는 아직 돈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이 건물을 뭐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진짜 뭐 한 200만 불에나 팔릴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팔면 우리는 돈을 뭐 한 200만 불이나 겨우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고, 힌두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300만 불을 준다 그런다. 그러면 어디에다 팔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 막 교회에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 교회에다 팔자. 아니다. 이거 100만 불이나 더 나오는데 이거 힌두에다 팔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지배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이런 의견이었어요. 이거를 힌두에다 팔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무슨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무슨 교회들을 세우는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펀드를 일정 부분 사용하자.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뭐 우리에게는 그때 안 팔고 그리고서 그거를 힌두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걸 팔고 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요. 교회가 교회를 힌두교 사원으로 팔았다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건물일 뿐이야. 이건 그냥 뭐 벽돌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물론 그래서 이제 이 더 좋은 로케이션에 더 좋은 예쁜 건물이 더 이 거리도 좋고 이 좋은 게 이제 저희에게 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는 마음을 털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에게 뭐 흥정 없이 주기를 원했던 모습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뭔가 실용적이고 뭔가 실질적이고 뭔가 이게 이익이고 이게 더 뭔가 계산에 맞고 이러하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놓고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자기를 설득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머리를 써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만입니다. 기만. 예,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인 거예요.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니고셔블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이성적인 설득이든지 실용적인 선택이든지 현실적인 선택이든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11조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밥을 샀어. 밥을 샀어. 그래서 내가 100불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11조를 200불 해야 되는데 100불 밥을 사서 썼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로 생각하고 11조는 100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문제가 돼? 밥을 살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11조로 여러분들에게 밥 사요. 그러면 그거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먹다가 다 얹힐 일이지. 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인데 이 사람들에게 썼으니까 내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기마이 한다 그러죠. 기마이 하고 또 자기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해 놓은 것에서 빼가지고 그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칭찬은 자기가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는 뭐 교회의 뭐 중직자가 된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안에 자기 안에 정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습관이 들어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어, 세상의 직장은 그런 식이고 사회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잘못 빌드업된 습관이 아니면 세상의 습관이 세상의 부정직이 세상의 어떤 속임이 세상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대 말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게 그냥 그 이중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선적이 되는 거고요. 위선적이고 이중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의미는 좋은 품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정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인테그리티라는 겁니다. 인테그리티. 네, 그렇지. 네, 인테그리티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인테그리티를 어떨 때 번역할 때는 정직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인테그리티를 진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순결함, 순전함, 뭐 이런 것들을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인테그리티가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테그리티가 많이 있다. 근데 뭐 세상에서도 인테그리티를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정직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한국말로 딱 꼬집어서 쓸 만한 단어는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단어가 거기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사실 인테그리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 정직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실함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의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의 인테그리티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님한테 부도수표 날리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네요. 아, 목사님 뭐 내가 뭐 이거만 뭐 팔면 내가 뭐 목사님 뭐 섭섭하지 않게 뭐 하고 뭐 교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단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일단 믿질 않고요. 일단 사람 자체는 믿질 않고요. 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먼저 말로 설레발치지 않아요. 아, 뭐 내가 뭐 이것만 하면 뭐 하고 뭐 어쩐다 저쩐다 지었다 부쉈다 혼자 다 하죠. 근데 결국 그 환경이 딱 닥치잖아요. 사라져 버려요. 그 외 교회에서도 가끔 이 서원이라는 걸 서원이 아니라 그 작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회에 무슨 뭘 이렇게 한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건축원금 작정을 한번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19살, 20살 이제 20살 됐을 때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지금 건 40년 가까이 30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곳 순간에 그 건축원금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될까요? 더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한 1,000만 원 같아요. 그때 당시에. 35년 전. 네. 뭐 그때 월급이
한 젊은이가 나가서 일하면 받는 월급이 60만 원 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아무튼 100만 원 넘는 돈을 네, 한 것 같아요. 아무튼 100만 원 이하는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미국을 그냥 튀어? 어차피 미국 갈 거니까 미국을 그냥 도망가? 이거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 작정하는 거는 사람에게 작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게 해놔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미국 온다고 미국 간다고 저희 누님이 돈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따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근데 미국에 와서 다시 땄잖아요. 한국 거 인정 안 해줘가지고.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뭐 아무튼 운전을 또 그래서 했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몇 번 해보지도 않고서 어디에 운전하는 일을 그 유치원 차인가 뭐 이런 조그만 차를 운전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운전을 한번 이걸 맡길 수 없나 시운전을 같이 나간 거예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사람을 쳤어요. 와, 아이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그 감이 없어서 길거리에 이게 약간 그 뭐 한국이 뭐 옛날에는 뭐 인도 차도 분간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길에서 인도에서 내려와서 가는데 저가 그 감이 옆에 차에 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갔죠. 진짜 이게 미국은 고사하고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싶어. 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날 쌕쌕 들고 그분이 복음병원이라는 데 입원했는데 찾아갔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분을 받아서. 근데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다쳤는데 어디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가슴에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아마 초보니까 빨리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차가 앞에가 그냥 예 찌그러질 정도로 들이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은 그렇다네요. 뭐 이게 전치가 이렇게 뭐 나야 되는데 타박상으로는 전치가 길게 나오는 게 한정이 있어서 아 이러면은 뭐가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범칙금만 내고 그게 그냥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잡을 하나 잡아서 한 3개월인가 일해서 그걸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하나님 불쌍히 봐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렇고 이 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차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움직여 주셔서 차를 공급해 주시고 또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시고 신학교 갈 때도 그렇고 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제 발을 항상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 그것을 내가 비록 손해가 나도 또 그것이 내게 때로는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인테그리티라는 거죠. 뭐 한다 해놓고 하나도 하지 않는 거? 그건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사람은 한다고 하다가도 못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뭐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다 사람이 형편이 있고 다 사람이 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다 그런 거지. 그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뭐 있어도 성도들은 뭐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뭐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기 필요할 때는 찾아도 또 막상 필요가 없으면 또 그냥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실망하진 않아요. 뭐 벌써 뭐 다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데서 하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음이라는 거. 저는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변함없음이라는 게 변함없음.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막 변화무쌍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미국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 걸 플립플랍 샌들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걸 플립플랍이라 그러는데 이 플립플랍 뒤집듯이 마음이 뒤집혔다 했다가 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또 부모에 대한 것 신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변함없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변함없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항상 그 사람은 이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reliability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reliability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왔는데 오늘 목사님 오시려나 안 오시려나? 오늘 목사님 왔을래나 안 왔을래나? 그럼 목사가 이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reliability가 떨어진다? 성도가 기도가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오나 안 오나? 지난번에도 몇 번 빠졌는데 이거는 reliability가 떨어지는 거야. 뭐 reliability랑 같은 말 중에서 영어로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하면 또 이게 accountability야. accountability는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만하냐, 믿을 만하냐. 내가 뭘 맡겨놓고 갔어요. 뭘 맡겨놓고 갔는데 이 사람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이 사람들은 accountability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맡기고 가도 문제 없어. 내가 염려 안 해. 걱정 안 해. 근데 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신뢰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목사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누구한테 무슨 뭐 점수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의 무슨 뭐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accountable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reliable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없는데 실력이 있다?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은 오히려 자기를 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변함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물론 실수할 때가 있죠. 물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끝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다니엘을 왜 귀하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무슨 뭐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영적인 이런 능력이 많아서 다니엘 최고다. 다니엘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고 어? 또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테그리티를 놓지 않았어요.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잘 되면 절로 갔다가 또 여기가 잘 되면 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갈아타는 것도 많잖아요. 옮겨 타는 것도 많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어, 뭐 돈 더 많이 주는데,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데, 자기에게 뭔가 좀, 더 많은 베네핏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냥 진짜 바쁩니다. 응? 굉장히 바빠요. 마치 오리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물 밑에는 엄청나게 그냥 그 발이 휘적거리고 다니는데 엄청나게 바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정말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꾸 제 입에 계속 요새 반복되는 찬양이 나는 오늘도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리. 이거는 사람들이 어떠하던 거랑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랑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잘한다 그랬다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은 말 많아요. 뭐, 뭐 어쩔 때는 최고라 그랬다가 어쩔 때는 그지 같다 그랬다가 뭐 마음대로 얘기하죠. 그러나 평가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내 속에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테그리티가 이런 신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이런 선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로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설교 시간에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성품이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아무도 누가 나를 목사인지 모를 때 아무도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with integrity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 속에서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디 갔는데 막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너까진 것들이 뭘 알겠냐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어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이 인테그리티는 세상의 인테그리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칙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의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내가 이거를 페어하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단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다단계는 이 페어한 마케팅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단계는 누구만 돈 벌어요? 예? 맨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벌어요. 그러면서 꼭대기. 제가 옛날 다단계 가봤거든요. 청년 때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다이아몬드 클럽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클럽에 가서 와 갔더니 뭐 몇백만 불 뭐 해가지고 막 자기 간증하고 막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후질근하게 입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막 번쩍번쩍 블링블링하게 와가지고 막 속에서 다들 거기서 꿈꾸는 거야.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구나.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긴 뭐해? 집에 쌓인 건 치약이요, 세제요. 혼자 총각이 집에 세제 치약 엄청 싸놨어요.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켰어?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 꼭대기 점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끝에 있는 사람들만. 다들 그래서 꽃이죠. 당신들도 다이아몬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다이아몬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 최소한 가능성이 절반은 돼야 돼요. 아니, 절반 아니더라도 한 비즈니스의 성공률이 30%는 돼야 돼요. 그런데 1%? 1% 성공률 가지고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 말은 99%가 안 되는데 1%만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여러분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다 사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뭔가 돈 벌어보려고 뭐 그렇게 해서 선교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다단계 가지고 선교하겠다. 하나님이 퍽이나 그 다단계에서 뽑아낸 돈 가지고 선교하시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 하기는 선교하기는 뭐해? 선교하기는 무슨 선교 무슨 아휴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무슨 뭔 선교를 해 그거 가지고. 벌써 선교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글러먹었지. 그냥 말이 선교지. 그냥 남는 돈 가지고 그냥 끄적거려 보겠다는 거고 잘 되는 거 가지고 끄적거려 보고 결국은 뭐죠? 불로소득. 불로소득? 음, 예, 불로소득이요? 불로소득 뭐 그냥 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생각이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 돈 버는 경우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부자로 살 수 없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인테그리티 가지고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들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라는 뭐 페르시아 또 그다음에 바벨론 지구 없어지고 사라지고 왕들은 갈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용하심 속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오늘은 여기 가서 머리 숙이고 내일은 저기 가서 머리 숙이고 오늘은 여기 가서 엎드리고 내일은 저기 가서 엎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신앙의 인테그리티죠. 이런 신앙의 인테그리티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뭐 들락날락 막 그냥 막 이럴 줄 막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인테그리티가 없이 옮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뭐 누구 따라서 옮기고 뭐 누가 어디 가니까 무슨 마치 H마트에 가면 오늘 퐁퐁 준다니까 H마트 가고 또 내일은 또 한양에서 뭐 준다니까 물론 소비자는 그렇게 움직이죠. 아니,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신앙에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 신앙에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럴까? 고결하다 그럴까? 그렇죠? 고결하고 아름답고 뭔가 어 굉장히 뭔가 예 존경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뭐 누가 뭐라든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어, 누가 뭐라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잖아요. 결국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상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실한 마음 이 인테그리티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세상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퓨어하게 순고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우리 미란 성도님 필라델피아 안 갔어요? 제가 지금 같이 와 있어요. 야, 사랑이 숭고하다. 여기 필라델피아까지 또 와이프 출장 갔는데 쫓아가고. 와달라고 여기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문제. 그러니까 귀합니다. 또 여기서 필라가 어디라고 또 아내 또 보호하러 또 까지 갔네. 보기 좋고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가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뽑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길 신실하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거 감사하고 늘 듣는 말씀 읽고 깨닫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은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뵙는 분들 나 아침 뵐게요. 네.